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4장 22절부터 29절 말씀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4장 22절부터 2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첨난 것을 먹고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가정에서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자녀들은 어떤 돈이 필요한 일이 있으면 엄마 아빠에게 거침없이 이야기합니다. 엄마 뭐 필요하니까 돈을 주세요.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부모님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옆집 아저씨나 자기가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그런 요구를 하는 법은 절대 없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요구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말씀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어떤 관계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신실하게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겠다는 약속과 함께 너희들도 내 명령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라는 명령이 계속 같이 이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너희들은 내 백성이고 내가 너희들을 책임지고 인도할 것이다. 하나님 그 언약하신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을 때 그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힘으로는 절대 애굽에서 나올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또 그들을 추격하는 애굽 군대를 홍해에 다 빠뜨리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광야로 들어갔을 때에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주시고 바위에서 샘물이 터지게 해주셨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이제 그 과정이 다 끝나고 이제 그들이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앞서 이 신명기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지나온 과거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도 똑같은 공식이 적용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그 가나안 땅은 애굽과 완전히 다른 어떤 그런 지형을 갖고 있습니다. 애굽에는 나일강이라고는 엄청난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강이 한 번씩 범람하면 그 강 바닥에 깔려있던 풍부한 그 영양분 가득한 그런 흙이 온 땅을 덮게 되고 거기서 풍부한 또 옆에 있는 나일강의 물을 끌어들여서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그런 땅이 아닙니다. 비가 내리면 땅이 다 흡수해 가지고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비가 거의 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곳에서 농사를 짓는 유일한 길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애굽처럼 나일강 물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비를 안 내려주시면 그들은 농사를 다 망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약속합니다.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너희들에게 반드시 비를 내리고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용돈도 주지만 너 이렇게 살아라고 명령하시는 것처럼 명령도 내리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정말 주님만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우리 죽기 때문에 주님만 온전히 믿습니다. 저는 절대 다른 우상이나 다른 데 돌아보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약속들이 필요합니다. 그 약속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약속들입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을 지키라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면 안식일 동안 그만큼 일을 못하기 때문에 수입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 안식일을 지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그들은 이미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매일 만나를 내려주시지만 안식일에는 만나를 내려주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잘 그걸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이 안식일도 나가서 만나를 거두기 위해서 나가봅니다마는 안식일에 만나 내리지 않습니다. 그럼 안 내리면 우리 굶어 죽는 거, 하루 동안 굶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전날 충분히 내려서 안식일 날 굶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안식일 쉬어도 하나님 우리 먹여 살려주시는구나, 이걸 배우는 겁니다. 이제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도 안식일 지켜야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우리 책임지실 것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주시는 또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뭔가 하면 11조를 하나님께 드려라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인간의 계산으로는 굉장히 말이 안 되는 겁니다. 11조를 드리면 내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그럼 내 수입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필요한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 내가 벌어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만 11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책임질 테니까 너희들도 나를 믿고 11조를 드려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뭔가 부족해서 우리의 것을 뜯어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11조를 드리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법을 계속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1조에 관한 몇 가지 지침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23절 마지막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이 11조를 드리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십니다라는 것을 11조를 통해서 표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26절 하반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드릴 때 오늘 본문에 보면 가족들과 함께 일종의 잔치를 벌입니다. 그래서 같이 즐거워하면서 맛있는 것도 먹고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11조는 사실은 막 이렇게 아까워가지고 억지로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별히 요즘 유튜브 같은 데 보면 11조를 안 드려도 됩니다. 이건 구약시대 율법시대에 준 거니까 우리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책도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용기를 얻습니다. 그런데 11조는 단순히 그냥 율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11조는 율법이 있기 전부터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율법이 생기기도 전에 그때부터 하나님께 드리던 게 11조입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 오면 11조를 드리지 않고 오히려 자기 전 재산을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약 시대 율법이 아닌 신약 시대의 모범을 따라 전 재산을 드릴 것입니까? 오히려 그들의 논리에는 굉장히 허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런 걸 듣다 보면 괜히 드리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아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문제를 만들어냅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기 재산의 절반을 하나님께 드리고 징계를 받아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을 속인 죄로 죽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전 재산을 드린다고 이야기하고 절반만 드렸어요. 하나님 그들에게 전 재산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절반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드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 보고 그런 게 부러워서 자기들도 자기 재산의 절반을 드렸는데 그들 마음속에 아까운 마음이 있는 거죠. 아유, 이걸 괜히 드리는 거 아닌가? 그런 거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11조에 관한 원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11조로 드려진 이 헌물이나 헌금은 어떤 곳에 써야 하는가라는 게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크게 몇 가지가 나오는데, 일단은 레위인에게 이 돈이 돌아가도록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레위인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성전에서 수종드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특별한 농토가 없습니다.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직업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섬기는 일만 해야 되고, 그걸 통해서 11조를 통해서 그 사람들의 생계를 책임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나오는 게 뭔가 하면, 그 동네에 같이 사는 사람들 중에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도우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부모가 없는 고아, 또 남편이 없는 과부, 그 다음에 자기 삶의 기반, 농토와 같은 게 없이 외국에서 흘러들어온 이렇게 떠돌이의 삶을 사는 객, 나그네, 이런 사람들을 도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11조의 원리가 오늘날에도 그렇게 적용되는 겁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섬기시는 여러 교역자들이라든지, 또 우리 동네에 있는 가난하고 소외되고 그 다음에 힘없이 자기 스스로 삶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11조는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셨음을 믿는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다시 드리는 것이고, 이것이 결국은 또 다른 이웃을 향해 흘러가는 겁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관계가 필요한 것이고, 이 관계 속에서 이런 아름다운 흘러감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도 받은 것이고, 우리도 또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과 나누는 것이 11조의 정신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사실 11조 교회에서 설교 듣는 거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는 게 아니라 들어야 할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소중한 자양분이 되면 좋겠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나를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마무리됩니다. 이 11조는 결국 너희들에게 복을 주기 위한 나의 하나의 통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빈손으로 태어났고 벌거벗은 몸으로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11조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우리 가슴에 잘 새겨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풍성한 복으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